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나라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이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이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맥추감사절하고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추절하고는요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 초반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경 사회의 어떤 그런 이 스케줄에 맞춰서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그 시점, 7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나가자, 감사주일로 나가자 해서 정한 것이 그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1년의 전반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농사를 잘 맞춰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제 나머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가을과 겨울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잘 또 추수가 맞춰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예요. 구약의 맥추절도 추수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 맥추감사절도 추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여러분 그 근본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 마음가짐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추수를 안 할 뿐이지, 일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소득을 얻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 보통 맥추절에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이나 맥추감사절이나 그 근본되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맥추절이든 맥추감사절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막 논란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맥추절, 구약의 맥추절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절기라고 이제 말을 해요. 절기 축제라고도 하고 절기라고도 하고. 절기는 뭡니까? 절기에는 하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절기, 큰 절기들이 있죠.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큰 절기들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모이는 거죠. 고향으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는 개념보다는 모이는 개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모이러 오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절기가 있죠. 구약의 절기와 또 우리 신약 시대 또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모이는 절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절기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여러분 모여서 뭘 합니까? 모여서 뭘 해요?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뭘 하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일, 베풀어 주신 일을 너희는 뭐하라?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아, 내가 오늘 살아가고 과거를 살아온 일들 돌이키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야 그래 돌이켜보니까 이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여러분 모인다라고 하는 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모여서 기억하는 거예요. 모여서 뭘 기억해요? 자신들의 뭐 조상들이 행해 주신 일, 그걸 기억하면서 차례를 지내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욱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바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셨던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는지, 어떤 능력으로 내가 애굽의 왕을 혼내주었고, 어떤 능력으로 내가 이 홍해를 갈라주었고, 너희를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입혔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또 홍해 갈라주세요.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하나님 또 매출하게 주세요. 하나님 뭐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계속 간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 뭔가 이상한데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지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요? 2월 2025년의 전반기 여러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요. 우리가 날짜가 너무너무 빨라요. 2025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절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잃어버리죠.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지? 아, 무슨 은혜 주셨더라? 한참 동안 생각해.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나올 때는 그게 어떤 상태인 거예요? 부모님의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뭐가 선물을 딱 줬을 때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바로 막 감사해, 아빠 감사해, 아빠 고마워요, 막 이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이걸 까먹어요. 그럼 이 자녀들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뭐가 문제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불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입을 다물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야 임마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이것도 사줬고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 나가 이놈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믿으십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충만하게 넘쳐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헤아려 보면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그래,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래, 이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자교회, 여러분 2025년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주 그냥 그걸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성도들과 이제 함께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3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 3월 첫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인천집이 갑자기 뜬금없이 팔렸어요. 갑자기 그냥 몇 년 만에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헌금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헌금 작정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결정을 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요 맥추절을 맞이해서 뭘 합니까? 먼저 추수를 해요. 곡식을 거둡니다. 밀을 거두는 거예요. 밀. 그건 좀 달라요. 맥추절에 이스라엘은 밀을 거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에 뭘 거두는 거야?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보리. 그리고 이제 양 7마리,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나가는데 양 7마리를 잡고 떡 2덩이를, 큰 떡을 만들어요.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데 그 17절 말씀에 보면요, 추수한 곡식 중에서 10분의 2 에바로 떡 2덩이를 만든대요. 큰 떡을 2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은 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리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정도에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를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장하여 주셨고, 햇빛을 비춰주셨고, 바람을 분리하여 주셨고, 이슬을 주시고, 또 추수할 때에 우리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의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오늘 나의 존재,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날씨 좋고 그냥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오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절기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예요. 첫 번째 의미, 하나님께 감사의 기억으로 나아가는 거. 자, 또한 우리가 절기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절기는 함께 모여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해서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저걸 주셨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다 기억을 했어요. 그럼 기억에서 끝나면 되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기억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의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이 표현과 같이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시는 거예요. 태양을 피할 구름 기둥을 주시고 추위를 막아줄 불 기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보살피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예배로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는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 인간이니까. 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설탕은 달아야 돼요. 왜요? 설탕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요, 예배해야 돼요. 왜요? 인간이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감사와 찬미와 함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2025년도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이제 우리가 결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를 시작하고 상반기를 잘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이 하반기도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와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조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원한 데 앉아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소리 해주니까 좋은 소리 들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 여러분, 예배는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을 좀 잘 들어보세요. 예? 학생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적극적으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 때에는. 그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들이 성도들은 어떤 액티브적인 그런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설교는 듣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기도도 하긴 하지만 대표 기도를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또 성가대가 또 특별히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가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런데 찬양도 보면은 찬양단이 앞에서 열심히 인도를 하는 이제 찬양단을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은 누가 잘하나, 누가 박수를 치나, 누가 웃으면서 하나, 누가 스텝을 잘 하나, 이걸 또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단이 오늘 또 옷도 잘 맞추고 나왔네.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막 자꾸 평가하고 구경하고, 오늘 세션이 잘 하나 안 하나 못 하나 구경을 해요. 구경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점잖게 그냥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점잖게 앉아서 점잖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긴 하는데 립싱크를 해요. 립싱크. 립싱크가 뭐예요? 입만 뻥긋뻥긋한 거예요. 소리는 안 내요. 저 사람이 찬양하고 있나? 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있나? 어떤 분들은요,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엄청 열심히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옆에서 그냥 옹알이를 하는 것 같아요. 립싱크를 해요. 그 찬양을 대하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나 다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누군가 영상 하나를 보여줘요.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뭐냐면은 어떤 교회의 성가대의 이제 영상이에요. 성가대 영상. 성가대 영상 제가 그걸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누구나 이제 이름 들으면 알만한 교회인데, 특별히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엄청 많아요. 한 대략 봐도 한 성가대가 있고 밑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팀이 있고 한데 한 500~600명은 되는 것 같아. 얼핏 봐도. 네? 성가대면 500명이에요. 성가대면 500명. 그리고 막 엄청 웅장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찬양을 이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네? 그런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으면 좋죠.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그 웅장한 찬양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이 그 웅장함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웅장한 성가대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야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그런 대단한 성가대가 있으면 마치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큰 집회에 나가죠? 그럼 막 은혜가 넘쳐요? 막 열기가 뜨거워요? 그러면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예배 가운데 참석해가지고 그 가운데 막 웅장한 사운드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웅장한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가 막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유명한 설교가 맨날 TV에 막 간판 스타로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예배, 또 유명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 우리 교회는 석박사도 많아, 똑똑한 사람도 많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된다라는 조건은 성경 그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또 그 은혜를 받을 태도가 되어져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개 숙이고 이 예배 언제 끝나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져 있어요.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예요. 왜 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예배 보시면서 하나님이 졸고 계세요. 얘네 뭐하니?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모습의 예배여도요, 거기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 찬양팀 MT를 다녀왔는데 엊그저께 절반밖에 못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가서 뭐 하나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역대급으로 너무 즐겁게 다녀왔어요. 왜요? 거기 모인 10사람이 정말 100%의 마음으로 다 신나게 놀았어.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도 열심으로 노니까 그 재미가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한 90명은 자고 10명이 열심히 드리는 예배와 한 5명이 모여서 5명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웅장한 뭔가 있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1부는 9시에 시작하고 2부는 10시 50분에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니,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되면 땅 하고 와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학생들 예배를 준비합니까?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분 전에 오세요? 5분 전에 오세요? 10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성도들이 참 본받길 좋아하는 예배자들로서 이 청교도인들을 손에 꼽습니다. 청교도인들, 정말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지의 대륙으로 나아갔던 청교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들로 유명해요. 기록에 다 나와져 있을 정도. 참된 예배자 하면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겁질 않으면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당에 1시간 전,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래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나왔다 그래요. 토요일 저녁부터 나와서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대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나와서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를 고쳐나갔다라는 것이 그게 청교도 신앙에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건물도 허름하죠? 찬양이 좋아요? 웅장한 성가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내가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의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인들, 그 사람들이 배 타고 20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개발이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인디안들 살고 있었어요. 야만인들. 그 가운데에 뭐 얼마나 좋은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예배당을 짓긴 지었어요. 근데 뭐 이런 막 멋있고 막 웅장하고 저 옆에 보니까 막 벌써 다 보여요. 막 은색으로 아주 멋있는 예배당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배당이 거기에 있었어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조명, 막 화려한 조명이 있었어요? 막 대단한 찬양팀이 막 있습니까? 막 훌륭한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서 성가대가 막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뉴욕에 아주 큰,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데, 저희 이제 사촌이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요. 앞에 아주 큰 무대에 오케스트라 팀이 아주 풀 오케스트라가 아주 있고요. 성가대도 이제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이 사운드가 정말 그 큰 공간을 다 압도할 정도로 대단한 사운드. 근데 이제 그 찬양이 이제 순서가 마치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뒷문으로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예배 때 보니까 거기 그 문 나가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요. 이 사람들,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쟤네 담배 피던데? 제 동생이 그래요. 형, 사실 걔네들 돈 주고 사온 애들이야. 전문 프로 연주자들 돈 주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은요, 대단한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거기에 찬양하는 그 악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하지만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연주하고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설교하는 중간에. 그리고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헌금송하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근데 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의 모토래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뭐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담임 목사를요 아주 그냥 징계했을 거예요. 질책을. 너 이놈아 미쳤느냐? 너 제정신이야? 네가 목사야? 아주 혼쭐을 냈을 거예요. 너가 이따위 예배를 지금 나한테 올리는 거야? 너 이걸 지금 예배라고 올리는 거냐? 여러분,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막 화려한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막 젊은 청년들 보면요, 막 열광을 해요. 와, 뭐 위러브인지 뭔지 뭐 아이사야 뭐 이런 팀들 나와가지고 막 찬양팀이 막 한다고 해보면 막 신나가지고 그 앞에서 막 방방 뛰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압도하는 사운드에, 여러분 콘서트장 가봐요. 뭐가 다른가? 제가 전에 한번 콘서트장 가가지고 똑같은 느낌을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야,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구나. 예배의 본질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허접해. 뭐 하면 다 그냥 허접해. 프로 같지를 않아요. 그냥 잘 못해. 왜 이렇게 교회는 작아?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사람들도 얼마 없어? 다 거다가 연약한 사람들만 있어. 왜 이렇게 교회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연예인도 없고. 우리 교회 누구 연예인 누가 하나 오면은 우리 교회 그냥 부흥될 텐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BTS 누가 뭐 한 2명만 오면은 그냥 월곡동에서 끝장나는 교회 됩니까? 꿈 깨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이 뜨거워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위대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생각을 좀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율법을 주신 날.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면요, 하나님이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날짜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인들은요, 음력 날짜를 지금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달 열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달이 1월이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1월 10일. 지금 1월 10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력으로 지금 따져봤을 때 요 날이 몇 월이 되냐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거예요. 3월 말이나 4월 초, 그 정도가 된대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달, 그러면 4월이다. 그러면 4월 10일. 그 말씀을 더 내려가 보면은요, 4월 14일에 이제 6월절이 되는 거거든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14일 항상. 요건 날짜로 기록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그래서 4월 14일이라. 그러면 올해는 4월 14일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애굽을 나와서 몇 개월이 됐대요? 3개월이 된다. 자, 6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을 하죠. 믿으십니까? 6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날이 뭐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걸 시작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됐다? 3개월이요. 그러면은 뭐 90일, 3개월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달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달이 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9장, 출애굽기 19장은요, 맥주절이거든요. 세 번째 달, 그럼 4월부터 세 번째 달이 되면 몇 달이에요? 몇 달이에요? 4월까지 포함하세요. 4월, 5월, 6월. 6월이 되는 거예요. 6월 초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4월 14일부터 예를 들어 6월 5일 정도 됐다. 그럼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5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50일. 나머지 15일, 30일, 5일 정도 하면 이게 50일 정도. 그때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 갔다 와서 율법을 다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지막에는 40일을 그냥 쭉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맥주절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온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영적인 음식을 주신다.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육신이에요. 육체입니다. 육체는 뭐가 필요해요? 육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 그래요. 맥주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영이에요. 우리는 짐승이랑 달라요. 그러면 영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은요, 그냥 밥만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료만 주면 돼요. 여러분 개한테, 여러분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한테 하나님의 말씀 막 들려주십니까? 야, 너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성화돼야지.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 같이 드리자. 강아지 끼고 얘가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린 자녀를 데려다가 2살, 3살, 4살 요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하면요,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로서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신명기 8장 3절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함께 한 번에 내려주신 날, 거기에 감사하는 날로 나가는 것이 언제라고요? 그게 맥주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맥주절 가운데 사실 또 누가 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맥주절, 오순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염려함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